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우리 1월달 두 번째 주일 푸른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틴즈 웰컴 시간이고요. 1월달 우리 환영의 인사를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으로 우리 함께 같이 환영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배자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눴던 것처럼 웰컴 워시퍼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틴즈 워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시간을 통해서 다르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색다른 곡들을 우리가 함께 세 곡을 함께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그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악한 자들 외로웠음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곡은요 아마 거의 우리가 처음 부르는 곡인 것 같은데 원당의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 또 찬양 멜로디도 너무 좋아서 함께 불러보려고 준비했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당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상한 만돌보내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약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약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는 들으시며 날 기약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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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어까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기약하시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꽃과 같이 하루아침에 피고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을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귀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실 찬양은 우리 자주 불렀던 찬양인 것 같기는 한데요. 온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함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소서. 함께합니다. 우리를 지혜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범이 본인 집에 방화를 해라, 안 하면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게 돼 방화 사건이 터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7시 24분이 날짜 뜻하는 건데 7월 24일이면 7월 24일 제 사건 벌어진 날 보면서 계속 반성하려고 시기에 꾸준히 참았어요. 포송줄로 이제 팔이고 묶여서 이제 딱 오는데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을까? 저는 김천 소정교도소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는 교위 정홍기입니다. 우리 합창단 애들은 좀 자식 같죠? 집에서 자식 키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연락해. 새끼들 써본 적 많거든. 쓴 건 되게 많아. 근데 못 보내겠는 거야. 솔직히 편지를 썼는데 그거 막 주성아, 아들. 할머니, 나 없이 혼자 지내려니까 많이 힘들지? 곁에 내가 있었으면 덜 힘들고 좋았을 텐데 내가 나가기 전에 하늘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싶었어. 후회해 본 적 있나요? 전 많은 후회를 하고 울 때도 많았어요. 가끔은 혼자서 아침에 뜬 해를 보기도 하고 갑자기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어두운 하늘
빌어도 빌어봤지만 지난 날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기에 두려움이 나를 잡아도 한번 크게 웃자 친구야.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합창 얘들아, 끝까지 같이 못해서 미안하다. 특히 되거나 아들 데리고 연습 열심히 잘해라. 너희들끼리 열심히 해서 좋은 공연 되도록 해라. 정말 미안하다. 같이 못해서. 사랑하는 내 맘 드립니다. 이 맘은 오직 그대만, 그대에게만 드립니다. 가자 뛰어가자 앞으로 더 힘차게. 힘들고 괴로워도 가자 뛰어가자 내일의 태양 아래 우리 모두 함께 꿈을 꾸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줘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와 함께 사랑 나눠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의 사랑을 받아줘요. 네, 오늘도 퀸즈 스피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같이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나온 이야기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2021년 1월 시작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했습니다. 도대체 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했었죠. 영어로는 wisdo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뜻이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유사한 표현으로는 슬기롭다, 현명하다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것, 현명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지식이라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이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지식,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지혜를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분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는 것,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지혜의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다, 지혜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게 바로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은 그러한 지혜, 과연 그것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혜는 말이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에 대해서 각각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 도대체 이 말이 뭘까요? 지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겠죠. 여기 보면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성의 빛일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빛이다. 소위 말해서 생각하는 인간이 지성과 감성과 여러 가지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빛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괜찮은 이야기죠. 여기 보니까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AI. 이건 뭡니까? 얘가 생각하는 지혜는 뭘까요?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각각의 시대마다 지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각각의 입장마다 지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여러분들 또래의 이 남학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학생이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처럼 나의 지식과 경험을 잘 활용해낼 수 있는 능력, 뭐 이렇게 대답한다면 아주 훌륭한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도대체 왜 그렇게 지혜가 소중합니까? 왜 그렇게 목사님 지혜를 받아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소위 말해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 동일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왜요? 어떤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를 그렇게 강조할까요?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기 보면 3명의 학생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지혜를 받으면 좋은 성적이 올라서 좋은 대학에 가겠지? 아,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지혜가 그런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남학생 보니까요. 책 많이 읽고 유식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받으면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유식해질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남학생 뭐라고 합니까? IQ 짱 높아서 암기력 채우겠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받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혜를 받으면 공부도 잘하겠지? 암기력도 출중해지겠지? 그러면 좋은 대학 가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바라봐 주겠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이런 것들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임기응변도 뛰어나고요. 이해력도 뛰어나고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잘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혜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지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듣기 위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듣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시험 성적이 오르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뭐 암기력이 뛰어나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잘 듣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 바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여러분,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결국 이것은 뭘까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지혜라고 했는데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서 솔로몬의 입술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듣는 마음은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와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냐고 물어보셨던 그 하나님께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듣는 마음은 배려와 이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합니다. 왕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합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것을 부탁을 하고 조언을 합니다. 건의를 합니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세요. 그때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 된 솔로몬이 찾고 구했던 첫 번째 지혜가 필요한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자, 결국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다 뭐예요? 예배의 순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잘 듣기를 이루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 나오죠. 고향과 친척들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을 향해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요, 어떻습니까? 75세의 나이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할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집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때요?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런 너의 75세의 나이, 너의 자녀가 없는 모습,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너의 가문, 이 모든 배경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하나님의 지시의 방향이었어요. 결국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떠날까요? 고향, 친척들, 아버지의 집에서 떠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이 지시할 곳을 향해 갑니다. 그 하나님이 지시할 곳이 어디였을까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가리킨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행하기까지 이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듣는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그 사람은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죠?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요셉에게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꿈, 자신이 꾸었던 꿈, 그 꿈을 일평생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요셉의 일생을 살펴보면 이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내몰리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뜻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결국 요셉은 나중에 자신을 미워하고 애굽으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구원해내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잘 듣는 마음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목사님 같으면 요셉이 이런 꿈을 꾸었지만 어린 요셉을 미워하고 팔아넘겼을 때 내 꿈은 그냥 개꿈이었나 봐. 이건 내가 착각했던 건가 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라고 아예 포기해버렸을지 몰라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주목했을 때 이 꿈을 포기해버렸다면 그와 음탕한 행위를 하고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때요? 요셉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잘 듣는 마음이 있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 한 명의 인물을 바라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모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도 어떻습니까? 떨기나무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신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속에서 들려지는 음성에 귀 기울입니다. 어찌 보면 이건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나쳐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잘 듣는 마음, 너무너무 중요한 마음이죠. 주목해봐야 될 인물이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했던 솔로몬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 지혜를 선택한 솔로몬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지혜로운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만드셨는데 듣는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잘 듣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목사님이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바쁠수록 우리가 더욱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깐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잘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고요. 선생님들이 앞에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릴 때도 설교할 때도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때요? 그게 진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잘 들어야만 됩니다.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게 지혜가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판단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잘 판단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요? 잘 듣기 위해 필요했는데 잘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자,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의 기준입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구별해 줄 수 있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은 걱정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아버지 다윗처럼 정말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표현되고 있죠.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분별하기, 잘 분별한다는 건 뭡니까? 옳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깨닫는 거예요. 그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만 재판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솔로몬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야기책 같은 거 보시면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이 했던 아주 유명한 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재판. 아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왕에게 이 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두 여인 다 이 아기의 엄마라고 주장을 합니다. 내가 이 아기의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아닙니다. 저 여인은 이 아기를, 내 아기를 훔쳐간 여인입니다. 서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내 아기를 훔쳐갔습니다. 그렇게 서로 아니라고 하면서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주장을 해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심판할까요? 여러분 유명한 일화니까 바로 넘겨서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솔로몬이 신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여인이 다 이 아이의 어머니라고 하니 아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지 않겠냐. 결국 여봐라, 이 아기를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각각 여인에게,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판결문이었죠. 그럴싸합니다. 아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살아있는 채 아기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나누어 주세요. 저 여인은 나를 도둑으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저의 결백을 밝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여인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내 아기가 죽게 됩니다. 제 아기가 아니라 저 여인의 아기입니다. 저 여인에게 돌려주시고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그때 솔로몬이 이 신하의 칼을 멈추게 하고 그 여인 둘 중에서 한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주죠. 누구예요? 바로 울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아기를 돌려주며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진짜 이 아기의 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양보하려고 했던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어머니이다. 그러면서 아까 그 곱슬머리였던 여자, 그 여인을 감옥에 가두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솔로몬이 아기의 진짜 엄마를 찾도록 재판해준 이 솔로몬,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판은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는 그런 유명한 일화입니다.
솔로몬은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던 사람, 무엇이 진짜 바른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해야 이 진짜 바른 심판이 될지 판단할 수 있을지 그것을 알고 싶었던, 가지고 싶었던,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였던 바로 그러한 왕이 솔로몬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사랑하는 프리들과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동일하게 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른 건지, 무엇이 틀린 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지혜를 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잘 듣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람들의 말들을 잘 듣고 그렇게 잘 듣는 것을 통하여서 어때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이 잘 선정되기 위해서 먼저는 잘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듣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해하려고 하는 낮은 마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하나님의 뜻을 듣는 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내가 겸손하게 백성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요, 잘 판단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을 바르게 잘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에게도 잘 듣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프로님들과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잘 듣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파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삶을 갖고 나갈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또 같이 외우시면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및 새 친구 환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소식을 몇 가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월달 전체적인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에게 1월달 미션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자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 모두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혜로 충만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특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용도에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손 잘 닦고 또 마스크 잘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일정 기간 잘 둘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월달 우리 전체적인 미션이 뭐였습니까? 우리 1월달 전체적인 미션은 잠잠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기 전에 하루에 한 장 잠언 말씀을 읽자. 여러분 잘 하고 계시나요? 목사님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어떤 일이 있으면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번 단톡방에 목사님이 월요일 즈음
여러분들에게 잠언 말씀 퀴즈를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아마 매 장마다 성경 퀴즈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읽은 내용만큼 목사님이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퀴즈를 잘 풀어보시고 답을 또 피드백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소정의 상품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